예,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63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알다라는 단어들 가운데 일곱 번째, 다른 단어도 많습니다만 알다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 그노리조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노리조는 스트롱넘바 1107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25회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알리다, 알려주는 겁니다. 알게 하다, 선언하다, 이해시키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다는 단어를 보면, 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드러난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뭡니까? 어떤 표식을 아는 것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노리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단어 가장 쉽겠죠, 그죠?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2장을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요? 천사들이 그 목자들이 바깥에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보면 알려줍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렇죠? 알려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라고 베들레헴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할 때 여기서 알리신 바 할 때가 뭐라고요? 그노리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목자들에게 알렸느냐? 이게 목자할 때 보이맨입니다. 보이맨인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목사를 쓰여졌습니다. 4장 11절 목사. 한 단어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앞에 부분에 보면 뭐예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습니다. 목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직분을 다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노리조는 제가 25회 정도 사용된 용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성이다. 관계성. 그렇죠? 관계성 속에서 알려주신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관계가 있어야 뭐 부자지간, 부부지간, 친구지간, 절친 또 뭐예요? 회사에서도 무슨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관계가 관계성 안에서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이 모르는 것들을. 그래서 그노리조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오늘 목자들이 알려준 것도 목자들도 뭐예요? 자기의 양떼들 지키는 그 직분을 다 할 때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비유는 우리 에스겔 34장도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서 34장에서 양들이다. 그리고 뭡니까?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다. 예수님 목자다. 베드로서에 가서는 목자장이다. 성도가 양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오실 때에도 뭐예요? 양들을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직분을 목사 정말 바르게 감당할 때 그노리조를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92년도에 이장님 씨가 뭐예요? 휴가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사람들이 알려준다. 노아에게도 알려줬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때 제가 경남 진해에 있을 때였는데 혼자 아직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였는데 그때 또 상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면서 아모스 3장 7절은 어떤 일을 알려주신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매월 며칠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걸 날짜나 또 그걸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그렇죠 원인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결과들을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킴을 촉구하고 그리고 하는 말씀을 거역했을 때 다가올 뭡니까 심판과 결과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날짜를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수많은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알았다면 이 아모스 3장 7절을 좀 더 명확히 알았다면 그때 다미 선교회의 마음을 빼앗겼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앞에 먼저 알지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알지 종. 자, 종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요? 친구, 예수님의 친구. 친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게 하였다. 알게 하였다. 하심이라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종은 알지 못했다. 종은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는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오이다는 뭐로 했습니까? 오이다는 지난번에 보기를 에이도로도 쓰이는데 에이도입니까? 이렇게 에이도로도 쓰이는데 뭡니까?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오이다로도 표현되고 스트롱 넘버 1492번이다. 근데 때로는 오이다로도 나오고 에이도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다.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뭡니까? 이것은 수동적으로 우연한 응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보고 아는데 모든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요. 대표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는데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기서는 오이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했다. 친구. 친구라고 내가 명했다. 이게 하였다는 단어가 그냥 너 앞으로 친구로 해줄게. 그럼 나하고 친구하자. 그게 아니고요. 레오입니다. 레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레마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레오에서 레마가 나와요. 레오는 뭐냐? 하게 하다, 명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앞으로 뭐 친구다, 앞으로 친구로 반갑다 친구야, 앞으로 잘 지내자 그게 아니고요. 친구라 했다는 것은 친구로서의 뭡니까 관계가 유지되도록 친구로서의 뭡니까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뭡니까 그 놀이조로 아버지께 드린 것을 이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친구가 뭐냐? 친구는 바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9의 14절,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러셨습니다. 명하는 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친구를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여기 나오는 힐로스. 그렇죠? 왜 필로스를 하는데 약간 히읗 발음이 납니다. 힐로스와 헤타이로스가 있습니다. 헤타이로스는 필로스는 사랑하는 관계의 친구고 헤타이로스는 뭡니까? 이 상업적인 목적과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걸 맞출 때 친구여 헤타이로스 친구입니다. 헤타이로스. 근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필로스의 친구는 뭐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명하는 대로. 이 명령을 내린다 하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명한다 하는 단어는 명하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명하다는 엔텔로마입니다. 엔텔로마이는 엔이라는 접속사와 텔로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즉 이 단어는 종결을 이유한 그 명령입니다. 종결. 이걸 단어를 한번 또 따로 봐야 되는데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뭡니까? 세상 일은 갈등과 뭡니까? 대립 관계가 많은데 결정하지 못하고 할 만.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의구심이나 갈등이나 또 대립의 최종적인 그리고 모든 행함의 뭡니까? 종결을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텔로마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명을 뜻하는 뭡니까? 엔톨레가 나오죠. 엔톨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친구가 되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죠.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 제시한 말씀만 따라가면 진정한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하게 하다. 그리고 이제 알게 하셨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 이렇게 부정과거, 단순과거가 쓰여졌는데 이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노리죠. 알게 하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뻐해서 바울에게만 알려주시고 나는 안 알려주셨느냐?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죠?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를 완전히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 계시를 알겠다. 아포칼립토. 내가 대강 기록했던데 대강 아니라 사실 보면 대강이 올리고 써가지고 조금 내가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성이냐? 관계성. 그렇죠? 5절에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면 사도들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죠? 선지자들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완전 헌신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그 노리조로 알게 하셨다. 5절에도 사실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그 노리조입니다. 그 노리조.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복음은 doing보다 being이다. being. 저는 참 이 being. 영어로 being.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중심 그 앞에 입구에 보면 거기 보면 뭡니까? 그 목회자가 되라, 뭐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몇 가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마이겠죠. 기노마이. 이건 3장 3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끝에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도나 선지자 또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의 상속자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 관계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아야 됩니다. 좀 어떤 관계성이 속에 있는가? 열매로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